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삽시다. 자,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살잖아요. 교제하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증인은 본거로 말하는 거죠.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사귀게 되죠.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죠? 자주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친구도 오래 만난 친구가 더 친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죠. 아담과 하와는 해고름에 항상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무슨 하나님께 뭘 부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그 교제를 나눔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무슨 의식이나 형식이 필요 없어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나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이제 11장까지 읽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인간의 정신 속에, 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을 선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대가 지나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계속 가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의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 측전의 사람들에게 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예?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누구신데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저 하늘과 땅과 그 수많은 별들과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다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동물들과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걸 다 만드신 분, 자기 자신, 사람도 만들어주신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 사라졌어요. 지금 21세기에는 더 그렇죠. 현대에 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자꾸 그 어려움과 고통 이런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고통으로부터 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굉장히 전능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인간의 소망,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외연화된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우리 이 마음속 깊이 있던 소망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허상으로 만들어진 게 신이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제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 철학이 신학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학에서도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곳에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만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깊이를 연구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낸 소망의 어떤 그런 허상이 아니에요.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 책 읽다 많이 쏘고 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거꾸로 하면 큰일 나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건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알으라고 이렇게 성경책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나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라 했지. 알고 믿으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죠. 한 사람과 만나서 더 친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점점 교제가 깊어지려면 자기를 개방해야 돼요. 자기를 알려줘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지만 자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의 깊이가 항상 겉돌아요.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르잖아. 근데 어느 날 정말 친해지면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어제 우리 중보기도 공부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더 깊어지죠. 이 관계가.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문제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조금 다른 신학자하고는 다르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지식으로 아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런 알미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신비주의나 미신에 빠지게 돼요. 흔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는 알았다고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안 게 이제 지식으로 안 거죠.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신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만 해결해 주세요. 이걸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체험이라래요. 그러면 내가 지식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신앙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정말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 잊어먹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해 주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영적인 교제를 하시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제일 친한 친구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 진짜 친구.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나누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 경건이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증언해야죠.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성경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의 삶도 다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근데 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본봐요. 손으로 만진바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없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본 하나님을.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그런데 뭐라고 알려줍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알려주냐면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죠.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말 하잖아요. 자꾸 진화돼서 생긴 거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걸 진리라고 아이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모든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다고. 예?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다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 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지켜주셔.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17절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이거는 바벨론을 쫓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는. 이거는 출애굽할 때 이야기죠. 딱 읽어보면 이제 아마 여러분 딱 읽으면 아실 거예요. 바벨론도 쫓아내고 고레스를 통해서 출애굽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 어떡하죠?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먼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체험해야죠. 하나님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저렇게 살아?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행복해요. 나 하나님 믿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죠. 불안한 사람들이.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야.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신 분이야. 맞습니까? 예,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19절, 20절 이사야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아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 불행하게 살던 건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까지 것 보고 놀라냐? 앞으로 나다니엘에게 그랬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깜짝 날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깜짝 놀라지만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큰 일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들, 축복들. 오늘 뭐라 그래요? 새 일을 행한다 하잖아요.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세요. 예? 기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을 만들고 꽃이 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다 이렇게 만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황폐화된 곳을 새롭게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시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나도 상당히 예수 믿기 전에 불행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데 날마다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해. 우리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합치면 전도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실감 있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증인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열심히 오늘도 나가서 요새는 좀 만나서 이야기가 쉽지가 않네. 하여튼 기도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무장했다가 코로나 사태가 좀 잔잔하면은 마스크 쫙 벗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둘째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셋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 지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죠.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죠. 뭐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단지 노래만 부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말이죠.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원래 찬송의 뜻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덕을 내가 높이고 기리는 거죠. 찬양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노래로 하는 거죠. 거기다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노래로 하면 사실 악보가 있기 때문에 곡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오죠. 찬송 부르면.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래 개념은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예배에 임재해 계시면서 만져주세요. 병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자,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그런데 2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근데 이 탄식이 오늘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는데 그러나 야곱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했고 나를 오히려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아니라 괴롭게 했어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양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 지를 위해 썼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고 한탄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나를 위하여 향품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그냥 자기가 먹고 세상 즐기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으로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에 서구 기독교는 이미 그렇게 살다 망해버리고요. 교회가 다 망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지 않고 이걸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죠. 세상을 즐기는데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또 요즘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 설교를 또 집에서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시간, 돈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죠. 사람. 하나님께는 지극히 인색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낼라면 아까워? 예? 감사금 좀 낼라 그러다 아까워가지고 다 빼고 감사금 조금 내고 나머지 막 쌓아놨다 자기 뭐 딴 거 사는 데는 엄청 비싼 거 사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나를 왜 향품을 사지 않냐고 희생의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낡고 어둡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세 가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있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간단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이사야 43장 8절에서